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의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그 마음에 억울함과 원통함 풀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날이 밝자 야곱이 담대하게 에서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형제간의 화해가 되는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씨름,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이 두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씨름과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 두 가지 의미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야곱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빼앗긴 자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장자가 되지 못하고 둘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장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공평하게 똑같이 5대5가 아니라 뭐 7대3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장남이 부모님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더 많이 주고, 둘째로 태어나게 되면 적게 받게 되는, 그러니까 둘째로 태어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에서의 성격은 남자답고 야곱의 성격은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얌전하다고 그랬어요. 내성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가문을 이끌어갈 거냐? 남자다운 아들이 이끌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삭이 에서만을 편애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도 빼앗긴 거죠. 그 속에서 야곱이 살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빼앗겼는데 이제 빼앗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걸 다시 되찾겠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약점,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가 눈이 먼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기도도 야곱이 빼앗는 거죠. 이게 야곱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을 했는데 내가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씨름을 가지고 한번 설명한다면 우리나라 씨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씨름.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이 뭐 이방기 선수가 됐든 뭐 그 옛날 뭐 이봉골 선수, 고인과 같은 이봉골 선수가 싸움을 할 때, 씨름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삿바싸움입니다. 삿바싸움. 누가 더 삿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움켜쥐느냐. 그래야 내가 삿발을 확 움켜쥐게 되면 상대방은 힘을 못 써요. 모든 싸움은 어디서 결판내느냐? 삿발 싸움에서 결판내는 거야. 내가 잡아 당기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삿발을 딱 잡고 당기면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이 삿발을 빼앗기게 되면, 어깨 싸움이 됐든 삿발을 쥐는 거든, 이 어떤 좋은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삿발 싸움하다 신경전 버리잖아요. 풀어 손 놔버리게 되고, 그럼 심판이 야 다시 잡아, 다시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삿발 싸움이에요. 삿발 싸움. 여러분, 삿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한 자리를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세상 싸움의 방식이에요.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상대방의 길을 죽여야 돼요. 내가 유리한 자리를 먼저 선점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 거고, 내가 먼저 빼앗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선수 치는 거죠. 선수로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그대로 있으면 당한다.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쳐야 된다. 그랬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믿음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빼앗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 리브가에 데려가지 말고 리브가를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이 리브가를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야 될 그 땅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앞에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너 여기 이 땅에 발을 디디면 너 죽일 거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이 땅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 장대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여기 못 들어온다. 너희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똑같은 상황. 400명의 군사들이 에서와 함께 온 군사들이 야곱의 길목을 막아서 너 이 땅에 강을 건너서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너 죽여버린다. 에서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자기 것 모든 걸 다 빼앗았어요? 실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재산 많이 물려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재산 누가 다 물려받았어요?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았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지만 그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남으로 모든 재산 축복 기도는 야곱이 받았지만 그 이삭의 재산은 다 에서가 다 관리하고 다 물려받았잖아요. 야곱의 재산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복 주셔서 거기서 이룬 거지 이삭의 재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재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아요. 근데 왜 죽인다고 앞에서 길목을 막아서는 걸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삶의 스타일이 빼앗는 자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또 나를 속이고 빼앗아서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막는 거예요. 너 들어오면 안 돼. 너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야곱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스타일을 가지고 들어오면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만약 그럴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왜 밧단 아람에서 나오게 될 때에 세상은 넓고 땅은 많은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풀어야 될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여주라고 이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서 있습니다. 들어오면 너 죽여버린다. 입장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후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거죠.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억울한 거죠.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야곱을 택하시고 나는 안 택하시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삭의 재산까지도 빼앗는다, 속인다, 이건 반칙인 거죠. 너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너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네가 여기 들어오는 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가 될 거야. 너 들어오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야. 그래서 막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것마저도 속여서 빼앗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야, 그건 반칙 아니냐? 너 오지 마. 그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너 여기 오지 마.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선다고 할 때 왜 반대할까요? 다른 공동체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 들어오지 마.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세상과 달라야 되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라반의 그 가정의 밑에서 라반 밑에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반칙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래요.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기는 사람이 된대. 그래서 어제 살펴본 내용이 뭐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게 될 때에 라반이 쫓아와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야,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 자손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돌무더기를 세워서 증거를 삼자. 목적이 뭐예요?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속이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막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그래서 막는 거예요. 너 그런 스타일로 온다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온다면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어디서 바뀌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이기는 자. 네가 사람들과 싸우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도와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기는 자래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야곱이 빼앗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 근데 그 환경은 야곱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한 일이잖아요. 당한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둘째로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 사랑을 못 받게 되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인간적인 몸부림치다 보게 되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고 속이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되고 그래서 도망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나를 주가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요
야곱이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에서와 화해를 할 때 그냥 말로 화해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려고 그랬어요. 말로만. 아유, 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있어. 너 고생한, 네가 딱 보니까 너 고생한 것 같은데, 야, 안 줘도 돼. 야, 너나 잘 살아. 그런 의미잖아요. 내일 살펴볼 내용이. 근데 부득불 야곱이 형 에사에게 자기 재산의 몫을 띄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 자손들 간에. 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야. 다투고 싸우고. 근데 그 분쟁의 씨앗을, 자손들의, 그 자녀들의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서 그 몫을 띄워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평화죠. 이전에 묶여있는 거, 이전에 맺혀있는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도 가졌는데 세상의 것도 빼앗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도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칙이래요. 너 그러려고 하면 여기 들어오지 마. 그래서 400명 데리고 지키는 거래요. 그 앞에서 야곱이 깨지는 거는 에서 앞에서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깨져야 될 부분은 어딜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사람들 앞에서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짐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신대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든지 기선제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할게요.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에서 사람들과 겨루어 너는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00명이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너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기 주로 오지 마. 근데 야곱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고 값을 지불해 주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이기는 자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관계를 풀어가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햇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될 때에 너 이전처럼 빼앗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그 앞에 지키고 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답게 당당하게 또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은 그 일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